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표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요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이제 10월 11일 우리가 앞두고 지난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1차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2차 태신자 작정을 하는 그러한 이제 주일입니다. 태신자 작정을 앞에 두고 우리가 주님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내면서 새생명 축제 앞에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영혼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인데요,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아예 그냥 어떤 생각 없이 그렇다라고 그냥 긍정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그러나 조금 우리가 생각을 깨고 뭔가 지금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내면은 또 우리가 쉽게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 말씀까지의 모습은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인데요, 이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두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은 이 3절에서 6절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른 양과 같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을 청하여서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읽으면서,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영혼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먼저 3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전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이 목자, 근데 한 마리를 잃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냥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찾다가 그냥 중도에 간두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은 남은 99마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99마리를 향한 그러한 관심, 이거 우리 또한 놓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이 양을 들여다 두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이 99마리의 양의 안전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99마리 중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이 생겨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강도 가서 이 90들에 내버려 두고 있는 이 99마리를 전부 몰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혹이라도 맹수가 와서 목자가 없는 상태 속에서 몇 명의 이 양들을 잡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은 주님이 지금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에 쉽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에 99마리의 안전을 일단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목자들에게 99마리를 좀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한 어떤 그런 우리에 가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어떤 그런 생각들 속에서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다른 목자에게 어떤 99마리를 맡길 수가 없고 어떤 안전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최악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이 한 마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를 위하여서 소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속에서 이 한 마리를 그냥 포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전제를 먼저 깔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주님의 마음의 의도입니다. 주님이 비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왜 주님은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어내야 될 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오후 시간이 되어져서 저녁 식탁을 준비하여서 시장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출발할 때는 뭐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안고 갔는데 막상 딱 시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것도 사야 되겠고 저것도 사야 되겠고 그래서 살 것이 불현듯 막 생각이 나서 사다 보니까 양손에 가득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야 될 것들을 흥정을 하면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장의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 속에서 보니까 이미 손을 놓고 있던 시장 물건을 산 양손에 든 물건 때문에 아이의 손을 놓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따라 나섰던 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지금 흥정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얼마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시장 구석구석을 뛰기를 시작합니다. 이 가게 저 가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온통 잃어버린 이 아이에 대한 생각 속에서 손에 들고 있었던 것도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중지되어지는 속에서 아이를 찾아 나서는 거죠. 한참 뒤에 아이를 찾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가 어디에 무엇을 놓았는지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가서 보았더니 이미 사서 담아놓았던 물건들은 사람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들은 사람들의 팔에 밟혀서 땅바닥에 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엄마는 샀던 물건이 없어지고 땅바닥에 사람들의 밟혀서 짓이겨져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왜요? 잃었던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는 귀한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속에서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손에 들고 있던 그 물품들이 값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인지에 대한 생각과 어떤 그런 계산적인 부분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을 살 때는 한 푼이라도 깎기 위해서 흥정하고 그리고 주고받았던 그런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이가 잃어버려졌다는 그 순간 속에 다 정지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한한 가치 앞에서 유한한 가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계산 따위는, 그것이 얼마냐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성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목자, 이 본문의 이 목자, 한 마리의 양이 잃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적인 어떤 그런 정신, 아찔한 아이가 없네라고 하는 속에서 손에 들고 있었던 그가 구입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어 버리고 오로지 아이를 찾겠다라고 하는 속에서 정신없이 시장 바닥으로 나가서 이 가게 저 가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이를 묻는 것처럼, 바로 이 목자의, 이 본문의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서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사고, 정상적인 어떤 생각, 계산, 그거 다 정지돼 버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이미 바보가 되어지는 속에서 오로지 잃어버려진 그 상태를 향해서 정신없이 내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잃어버려진 한 마리의 이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이 본문 6절에서 동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 잃어버려진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았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대요.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대략 종류나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현시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한 20만 원 이짝저짝,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0만 원짜리 잃어버린 양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그 찾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청하였어요. 야, 와라. 그리고 이웃을 불러서 여보세요, 잃었다 찾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오세요. 해서 이웃들을 청했어요. 몇 명이나 왔을까요? 몇 명이나 여러분 친구들 부르고 이웃들을 부르면 여러분 초청의 자리에 몇 사람이나 올 것 같습니까? 10사람? 아니면 20사람? 30? 많으면 50?
한 어떤 그 중간선에 한 20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해서 초대를 했어요. 초대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초대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시장비와 거기에 접대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내가 직접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좀 그래도 A를 갖추는 속에서 어딘가에 모시고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짜리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우리 집사님들 얼마짜리 모시고 갈래요? 그래도 밥은 먹고 그래도 차 한잔하고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5만 원? 와. 2만 원? 2만 원. 자, 그러면 2만 원 계산합시다. 자, 20명. 20만 원짜리 양을 잃었다가 찾았고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20명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했어요. 자, 2만 원씩 계산해서 얼마? 40만 원. 40만 원. 20만 원짜리를 찾고서 40만 원 잔치를 벌렸어요. 우리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 계산으로서는 이게 안 되죠.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걸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속에 전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알고 또 생각도 하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 두 부분을 주님이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일반 목자들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양을 다루고 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몇 마리, 그리고 한 마리가 늘어나고 새끼가 쳐지면 그것이 얼마, 이렇게 계산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선한 목자는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향하여서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입니다. 사랑의 관점.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양 한 마리 20만 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양의 가치는 계산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무한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너무 세상적인 관점, 너무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무엇을 하나 살려고 할지라도, 무엇을 하나 먹으려고 할지라도, 그리고 무엇을 하나 우리가 준비하려고 할지라도,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다 계산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깨우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이런 모습 속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을 두고 찾을 때까지, 그리고 20만 원짜리 양을 가지고 찾은 기쁨을 40만 원을 들여서 잔치를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바로 그것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 속에서 이런 관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돈보다도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서 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냐면은 부자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예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늘리는 정도로 그런 부자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쌓을 것이 모자라서 더 지어내야 만큼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그런 그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바로 그것에 사로잡혀서 온통 인생이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돈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향하여서 그가 얼마나 소유를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니고 누리고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직 돈밖에 모르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속에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으나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출세는 했고 성공은 했을지라도 그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속에서 누리고 있지만은 그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그 모습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부러우시죠? 저도 부러워요. 네. 근데 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네. 부자인데도 그 부요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부요함에 묻히지 아니하고 그 부요함을 정말로 멋지게 즐기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기의 전 재산을 깨끗하게 자식들에게 남기지 아니하고 멋들어지게, 자기가 왜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그것을 마지막 자기의 유산으로 멋지게 남기는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달려왔다, 내 인생의 그래서 목표는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을 모아서 내가 이만큼의 어떤 재력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의 마지막 정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유산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드러냈던 모습들.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소유했어도, 아무리 지니고 있어도 영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어리석은 상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어리석음을 깨뜨리도록,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국이 어떠함인가를 우리가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에서의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의 이 목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마음, 이 목자의 모습에서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자, 사랑의 그 마음이 확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증명을 해야 될까? 행동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가, 어떻게 그 사랑의 행동이 드러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뭐예요? 뜬구름, 물거품. 그것이 뜬구름이 아니고, 그 사랑이 뜬구름이 아니고 물거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실천되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실천되어서 나와짐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라고 할 때 관심입니다. 관심. 지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부들 수련회의 그러한 주제가 비전 있는 삶이 주제였습니다. 그 비전 있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비전을 준비한다는데,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서의 비전을 준비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오늘 이 본문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습니다. 자,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 1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미 한눈에서 그냥 우리가 단번에 이렇게 보는 속에서 이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로 100명인지 거기에서 하나가 빠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내기가 100이라고 하는 속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20, 30 아마 그 정도의 속에는 딱 보는 속에서 그래 20명 다 있어, 30명 다 있어 라고 우리가 그냥 보는 속에서 관찰해낼 수 있으는지 모르겠지만 100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속에서는, 100명이 넘어가는 속에서는 우리가 단번에 봐가지고 정말 한 명도 안 빠고 100명이 다 있어라고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세어내지 않는 속에서는 이 100명을 다 찾아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는 지금 한 마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 100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이 금방 느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만큼 이 100마리의 양에 대한 이 목자의 관심이 그만큼 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0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 이 10장의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이 많을지라도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우리 밖으로 인도해낸다 그랬어요. 우리 밖으로. 오늘 본문의 목자도 바로 이런 목자입니다. 자기 100마리의 양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돌이가 안 보이네? 양돌아! 양돌아! 어디 있니? 그 100 가운데 한 마리가 없는 그것이 보여지는 속에서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만큼 자기의 100마리 양에 대한 관심을 길어왔고 관심이 그렇게 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 모습 속에서 관심입니다.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가깝게 가장 내 가까이에는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한, 가족들을 향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에, 내 환경의 환경들 속에서 가까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려 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을 향한 나의 관심, 우리가 정말로 그를 주께로 인도하고 그의 생명의 문제, 그의 영혼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를 향한 나의 따뜻한 사랑의 그 관심, 그래서 사랑은 관심으로 전달된다는 거는 거죠. 이런 관심을 가질 때에 그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라고 할 때 수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게. 4절 말씀해 봅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간도 그 한 마리 뭐 없어졌는데 99 있지 않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로 큰 수고를, 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랑을 과학으로 연구를 했어요. 과학으로.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 우리의 대뇌에서 나와지는 특수한 호르몬이 있대요. 그것을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남녀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 청춘 남녀들의 불같은 사랑을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지속시킨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호르몬이 발생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길지를 않대요. 짧으면 18개월, 길면은 한 30개월. 이 시기가 지나면 이 호르몬의 분비의 상태가 끝이 난대.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상태적인 한 30개월 기점으로 해서 끝나는 이 시점을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섭니다. 왜 또 그 다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계속하여서 이 청춘 남녀에게 이러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된다면은 지네들 둘이는 좋은데 만약에 그런 상태 속에서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면 둘이만 좋은 속에서 낳아진 자식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그냥 아이들은 내팽개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쯤 되어지면 이 호르몬이 그쳐지는 속에서 열정적인 불같은 그런 사랑은 이제 식어진대. 그래서 이 식어진 시기에 남녀는 부부는 조심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남자는 바람 피기 쉽고 이때의 아내들은 딴짓, 딴 생각을 하기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떠한 불같은 사랑을 유지하게 하는 이 호르몬이 이제 그쳐지고 사랑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 호르몬에 의하여서 이제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통한 유지.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서로를 향하여서 실천되어질 때에 이런 사랑의 호르몬의 분비가 그쳐져도 차원 높은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창세기 29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장인될 분에게 제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인될 양반이 7년을 무보수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주마. 자,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7년 동안 그 라헬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라헬을 얻겠다라고 하는 속에서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합니다. 7년이 지났는데 이 어르신이 깨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줘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간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달라는 거예요. 나는 라헬을 원하지 레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어르신이 무슨 제안합니까? 그래? 그러면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 일해. 그러면 내가 그때 줄게. 그러면 레아도 주고 라헬도 다 줄게. 그래서 이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14년 동안 레아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사랑의 수고의 완성. 열정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만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관심 속에 이어져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뭡니까? 대답도 없으시면 그냥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사랑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함은 그 하나님을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함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밟혀지는 그들, 그냥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지속적인 우리가 관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관심이 그들을 위한 수고로, 그래서 그 수고 속에서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섬김이 이루어지는 속에 그들의 영혼이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 앞에 서는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태신자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속에서 새생명 축제와 영혼을 섬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목자의 마음이 새생명 축제를 섬기고 태신자를 품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찾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을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